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도 독립해 나간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루하루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가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쁘게 살았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대로 하루하루 흘려보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당신도 혹시 이런 순간을 맞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등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남긴 글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서기 121년에 태어나 180년에 세상을 떠난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황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평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궁전에서도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보통 권력자라고 하면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황제로서의 업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 명상록은 사실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쓴 일기였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록이었죠. 그 안에는 거창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면서 느낀 솔직한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러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 문장을 보면 황제조차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겁니다. 원로원의 압박도 있었을 테고 국경의 전쟁도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외부의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습니다. 일어나는 일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도 제 갈 길을 갑니다. 오랜 친구들과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닌가?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 손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고요.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지, 그냥 맞으며 걸을지, 아니면 집에 머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을 놓치며 살아왔을까요?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면서 정작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황제였던 그도 시간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말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성과를 내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말한 건 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이 시간이 나답게 흐르고 있는가? 아침에 산책을 하더라도 그저 습관처럼 걷는 것과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은 다릅니다. 손주와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딴 생각을 하며 듣는 것과 온전히 그 아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는 외부의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황제라는 직함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직함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장 동료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갈 때가 아닐까요? 아우렐리우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꺼립니다.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황제였지만 그 역시 죽음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린아이 취급한다니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어둠을 무서워할까요? 어둠 속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기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아이는 안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도 이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겁니다. 고통, 어둠, 사라짐, 영원한 무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겁을 냅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이 뭔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한 과정일 뿐이다. 자연의 한 과정.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아무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을 두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괴로웠나요? 두려웠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죽은 후에 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보다는 죽어가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을까봐, 홀로 쓸쓸히 떠날까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슬퍼서 두려운 겁니다. 죽음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낄 감정들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여기서도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으면 끝이 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면 된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곱씹어 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그 정도의 고통을 계속 느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죽음이 옵니다. 반대로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그만큼 견딜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상상 속에서 키운 공포가 실제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미리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망칩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병원에 가기 전날 밤, 온갖 안 좋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검사를 받고 나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통받았던 건 실제 병이 아니라 상상 속의 병이었던 겁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고통을 미리 끌어와 현재를 망치지 마라.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느라 정작 살아야 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빌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빚진 걸 갚는데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도 불공평한 일도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나무도, 꽃도,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감각의 소멸이다. 감각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슬프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우렐리우스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대한 상상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이 순간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이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그냥 시작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켜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히 나쁜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어제와 비슷하게 내일도 비슷할 하루가 반복됩니다.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벌써 3월이야? 올해가 벌써 반이나 지났어? 시간은 이상하게 빠르게 흐릅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사흘 같습니다. 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또 한 살을 먹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지 않는 삶.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로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나날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른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건강을 걱정하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연장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의미 없이 습관처럼 그저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삶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가기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 숨은 쉬지만 선택하지 않는 삶.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삶. 이게 그가 말한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내가 뭘 했지? 하고 돌아봐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을 때, 그냥 시간이 흘러갔을 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경험한 게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묘하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답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공해야 한다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매 순간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하고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것.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불쾌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하루를 망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더 나은 삶이 올 거라고 믿으며 현재를 낭비한다. 은퇴하면 여행을 다닐 거야. 나중에 시간이 나면 취미 생활을 할 거야. 손주가 크면 그때 여유롭게 지낼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미룹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핑계를 만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미룹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미룰 시간조차 없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이런저런 이유로 평생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몇 년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너무 늦었어.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같이 직장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은퇴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뒤 이 어르신은 다음날 바로 화방에 가서 물감과 붓을 샀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 어르신은 매주 3번씩 그림을 그립니다. 전문가처럼 잘 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얼굴에는 생기가 돕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미뤄왔던 걸 시작하는 것, 하고 싶었던 걸 해보는 것, 그냥 흘려보내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너무 짧아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그는 황제였지만 시간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흘려보낼 시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건 항상 즐거운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도 있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도 선택입니다. 피하고 회피하며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선택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물은 길이 된다.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반대로 그 장애물을 마주하고 넘어서려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경험하고 선택하는 것, 때로는 실패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직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그때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참 좋은 시절이었구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일은 끝이 없었고 걱정거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애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집은 언제 살 수 있을까? 승진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여유를 가질 걸. 그때 좀 더 행복했어야 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당연한 진리를 잊고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머릿속은 이미 하루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점심에 뭘 먹을까? 오후에는 뭘 해야 하나?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야 하나?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걸. 그때 다르게 행동할 걸.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커피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주변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손주와 통화를 하면서도 그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상태를 살아있지만 살지 않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이유도 과거를 후회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납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걱정이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병원 검진을 앞두고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나요?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밤낮으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 밤잠을 설치고 내일 컨디션이 나빠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의 행동이고 걱정은 미래로의 도피입니다. 검진 준비를 하는 것과 검진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고통받지 마라. 일어난 일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이 많다. 이 말이 특히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보다 상상 속에서 겪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나도 곧 아플 거야. 나도 곧 죽을 거야. 이러다 혼자 쓸쓸히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매일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리고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하지만 복지사가 계속 권유해서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업에 가서 붓을 잡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죽음도, 불안도, 외로움도 잊었습니다. 그냥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그분은 온전히 지금에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 이런 순간도 있구나.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그분은 일주일에 3번 그림 수업에 갑니다. 여전히 가끔 불안하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온전히 지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만 몰입하는 것. 산책을 한다면
정말로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 차를 마신다면 그 따뜻함과 향을 음미하는 것, 사람과 대화한다면 진짜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질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다. 10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50년을 살면서도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의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습관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왜 이걸 하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며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것,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통화할 때도 형식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느끼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삶을 미루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미룹니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다음이 올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을 낭비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지금 시작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냥 시작하면 된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오늘 하세요.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늦은 것 같고 잘할 자신도 없고 뭔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그는 황제였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을 또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불안해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죽음이 아니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숨은 쉬지만 진짜로 살지 않는 것.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 살아간다는 건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깊이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나이에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미루어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한함이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전에는 언젠가라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언젠가 여행을 갈 거야. 언젠가 취미를 가질 거야. 언젠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절실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하루,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의 작은 순간,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의 의미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까봐, 늦었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미루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실 때 그 향을 진짜로 맡아보세요. 산책을 할 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든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참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것, 선택하며 사는 것, 지금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삶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두려워했던 것,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마음둥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